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그 무게를 느껴봤을 겁니다. 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혼신 같은 거요. 오늘은 바로 이 충성, 특히 그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충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성경 속 4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맡은 자의 자세, 고린도전서 4장. 아, 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도 있고요. 맞아요. 반역적인 백성에게 보내진 에스겔 선지자의 임무, 에스겔 2장. 그리고 또 하나, 깊은 고통 속 다윗의 기도, 시편 38편까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탐구해 볼까 합니다. 그 모습들이 참 다양하죠. 이게 뭐 단순히 성경 공부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충성의 본질적인 의미, 그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게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충성이란 게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깊은 신뢰와 어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뿌리를 둔 변치 않는 마음 그 자체니까요. 맞습니다. 충성은 뭐랄까 모든 관계의 근간을 이루죠. 그렇죠. 특히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요. 네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들은 그냥 이상적인 모습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위태롭고 또 고독하고 세상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런 충성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도 새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상 2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던 정말 위급한 때였어요. 네,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아니,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남을 도울 여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내 코가 석자다 하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죠.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충성, 그 첫 번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자신의 판단이나 상황 분석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도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니요. 이런 반응이었죠.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이잖아요. 자기들도 쫓기는 신세인데 적진으로 뛰어들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그 현실적인 우려를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아, 또 물어봤군요. 네,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이들의 두려움까지 안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신중함,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충성이란 게 때로는 이렇게 좀 끈질긴 질문, 또 확인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까지 다 포함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스냐, 노냐, 답을 얻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고 또 관계 맺음인 거죠. 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이나 인간적인 계산보다 먼저 신의 인도를 구하고 심지어 주변의 반대나 의심 속에서도 그 뜻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용기. 이게 바로 묻는 충성의 핵심입니다. 묻는 충성. 혹시 당신은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얼마나 끈질기게 당신의 생각 너머의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충성이란 게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이자 대화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통찰은 이거겠네요. 충성은 일방적 명령 수행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길을 묻고 확인하는 대화적 신뢰다. 와, 대화적 신뢰로서의 충성.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보여준 묻는 충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충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울은 좀 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책임감 속에서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해요. 일꾼도 그렇지만 맡은 자, 그러니까 스튜어드라는 표현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귀한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이죠.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집안 일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건 뭐 복음의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 재능, 시간, 재물 이런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강조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가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이게 오만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충성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지기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바로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에게. 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칭찬, 비난 혹은 자기 만족이나 자책감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맡기신 분 앞에서 내가 성실했는가, 진실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가네요. 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안아주든 몰라주든 맡겨진 역할 그 자체에 대한 성실함, 꾸준함, 진실함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충성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확 바꾸게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결과나 외부 평가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곤 하는데 바울은 그 기준 자체를 거부하고 오직 맡기신 분 앞에서의 충성됨, 그러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통찰을 얻을 수 있겠네요. 진정한 충성은 세상의 성복이나 평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내적 진실함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거창한 사명이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상의 책임이든 이 청지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와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역할 속에서 가장 빛나는 충성이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내적 진실함으로서의 충성.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묻는 충성, 두 번째 청지기로서의 충성에 이어서 세 번째 모습은 뭘까요? 세 번째는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역한 족속, 곧 나를 배반하는 자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힘이 쭉 빠지는 상황인데요. 이건 시작부터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예견되는 듯한 그런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명령이 정말 강렬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이 받아들이던 거부하든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앞서 말한 그 청지기로서의 충성에서 말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와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에게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상징적인 명령까지 주어집니다.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의미겠죠. 이건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먹는다. 그리고 그 핵심 임무는 청중의 가능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완주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게 때로는 결과의 성공 여부와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비웃고 심지어 박해할 것을 알면서도 맡겨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선포하는 용기. 용기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충성은 영향력이나 성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로 증명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옳다고 믿는 가치나 신념이 있지만 주변의 냉담한 반응이나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었던 경험 말입니다. 아,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에스겔의 충성은 우리에게 세 번째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충성은 때로 결과의 성공이 아닌 약속된 실패 앞에서도 맡겨진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는 용기 있는 순종이다. 이 관점은 성공지향적인 우리 사회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의 진실함과 용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과정의 진실함과 용기에 집중하는 충성.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충성의 모습으로 가볼까요? 시편 38편, 다시 다윗의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상에서 봤던 그 영웅적인 모습과는 아주 다른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외면과 배신이죠. 시편 38편 1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정말 절절하게 토로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인 거죠. 죄로 인한 고통에 관계의 단절까지 겹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외부의 적이나 위협보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외면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극한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사람은 정말 무너지기 쉽습니다.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정말 처절하게 외치고 탄식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결국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모든 인간적인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지막 희망과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충성의 네 번째 모습, 소망하는 충성입니다.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면의 죄책감, 육체적 질병, 그리고 가장 아픈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기복이나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는 아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리는 그 끈질긴 믿음. 찐 잿더미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가장 깊은 차원 중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찰은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충성은 모든 인간적 지지와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신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혹은 깊은 외로움이나 배신감에 몸소리칠 때 당신의 마지막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8편은 그 답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 두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충성의 네 가지 다른 얼굴을 만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묻는 다윗의 묻는 충성, 일상 속에서 맡겨진 것에 관리하는 바울의 청지기로서의 충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의 선포하는 충성,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다윗의 소망하는 충성까지.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는 충성이라는 어떤 커다란 그림을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이라고 생각해요. 충성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당신의 신념 체계를 향한 일관된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방향성. 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뿐이죠. 핵심은 이거 같아요. 묻고, 대화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하고, 용기를 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붙드는 소망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충성이라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충성이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이자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충성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더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 바울, 에스겔처럼 비교적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그런 충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충성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휘되는 것 아닐까요? 아, 보이지 않는 충성 같은 거요? 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양심에 따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키려는 소소한 약속들,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이런 보이지 않는 충성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깊고 진실한 헌신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매일 속에 숨어 있는 그 소리 없는 충성의 순간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또 삶의 작은 부분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두운 길 앞에 서 있을 때도 내 뜻이 아닌 주 뜻을 구하리.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주의 음성 따르리라. 끝까지 주께 충성하리. 맡기신 사명 내 생명 다해. 사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주의 말씀 전하리라. 사람이 떠나 나 홀로 남아도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 십자가 사랑 날 붙드시니 주만 바라 충성하리. 끝까지 주께 충성하리. 맡기신 사명 내 생명 다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주의 말씀 전하리라.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은혜로 달려가리. 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충성 드리리. 끝까지 주께 충성하리. 맡기신 사명 내 생명 다해. 세상 그 무엇보다